아멘.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지난주에 이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양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답게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눠볼 텐데,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 작품 밑에 자 타이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유혹을 이제 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핍박과 또 박해, 막 이런 찬양 가사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가사에도 막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그런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찬양 가사로 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공격들이 이제 바깥에서 찾아오는 공격이라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유혹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걸 건드리냐면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곳,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몸이 약할 때 우리가 갑자기 모든 부위가 다 아프기, 몸의 모든 부분이 아프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먼저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눈이 좀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피곤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몸이 안 좋아지면 이제 눈에 갑자기 막 이렇게 충혈되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좀 압박이 이렇게 많이 눈 쪽으로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막 코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때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막 약한 부위로 이렇게 어떤 통증이 시작되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하는 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련을 주시면서 함께 그냥 어려움과 또 어떤 유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벗어나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 기도를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작.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바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유혹. 자, 여러분 시험, 학교에서 시험 생각하면 아주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죠.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 본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 하랑이 한번 앞에 물어볼까?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야죠. 자, 그렇죠.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자, 그렇죠. 하랑이 열심히 하니까 또 그렇죠. 우리가 시험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자,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확인해야 되죠. 시험을 보면 내가 처음에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갑자기 시험 문제를 보면 이거 내가 모르는 게 갑자기 나와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공부할 때 내가 그냥 막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 보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실력을 더 높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약한 부분을 내가 알게 되고, 이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단련해 가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선생님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의도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똑같이 마귀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 바로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분명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이 마귀가 끼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혹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련회 때 우리 영호 목사님 첫날에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근데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삼손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들이 이 성경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또 그리고 어떤 이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아까 읽었던 주기도문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구하는 중등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이 유혹을 피하는 방법, 유혹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전우자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었죠.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여러분, 어쩔 때는요, 이 하나님께서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좋게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더 자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막 사람 뒷담화를 막 하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긴장하면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학생 나이에서 막 친구들한테 뒷담화를 계속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걸 뒷담화하면서 생기는 약간의 즐거움들이 있어요. 남을 욕할 때. 여러분, 그런데 이 즐거움을 계속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을 계속 뒷담화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뒷담화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속 뒷담화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뒷담화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자기 속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그 순간에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뒷담화를 하지 않고 그 순간에 참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욕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잠시 포기하지만 여러분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조금씩 완성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28절인데 우리 조금 이렇게 깨어서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막 어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아니면 뭐 아름다운 어떤 잘생긴 사람 아니면 예쁜 사람을 보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이 그 보는 목적이, 여러분이 그 유혹에 빠지는 그 어떤 행동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어떤 목적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손에 닿고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키는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한번 이렇게 딱 볼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이 부끄러운 그런 거를 하나 얘기하면, 이제 전에 좀 한 10년 정도 전의 일이었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같이 가는데 옆에 이렇게 광고에 그 햄버거 광고였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여자 연예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걸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 갑자기 누가 등을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싸웠죠, 엄청.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 한 번은. 그러나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습관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돼서 나중에는 내가 이걸 의식하지 않고도 이미 눈이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미 그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서 나중에는 이걸 어쩌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처럼 어쩌면 보다가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광고를 보다가 막 걸리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그 잘못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그 잘못한 행동이 오픈돼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죠. 양심의 가책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유혹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그냥 순간에 어떤 인내심을 극한으로 발휘해서 참고 억누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서로 앞뒤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유혹을 극복하는 빠른 비결이고 또 완벽한 방법은, 완전한 방법은 내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지금 그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면, 지금 내 이 행동이 나중에 나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안다면 여러분, 그 행동을 하겠어요? 아니면 멈추게 될까요? 당연히 멈추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알아. 그 행동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잘못된 행동인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그 순간순간 주는 그 작은 기쁨, 그 잘못되었지만 작은 기쁨을 내가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봤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 벗어나지 않고 그냥 이 어떤 막 도파민적으로 주는 그런 기쁨들을 내가 계속해서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이런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먹을 걸 한번 좀 예로 들어볼게요. 식욕이 막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고픈데도, 이미 배가 부른데도 그 입에 들어가는, 그리고 씹는 어떤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거나 건강을 해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 요새 아주,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도박을 하는 게 막 이슈가 돼요. 지금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가지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른 채 그냥 인생 자체가 이렇게 망가지는 친구들 있죠. 아니면 잘못된 이성,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그냥 그 사람 누구하고 같이 있는 게 그냥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요. 나중에는 잘못되고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순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잠깐의 즐거움에 여러분의 영원한 그 기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내어주는 여러분들 그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존귀한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거기에 팔아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쳐다보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잠깐의 즐거움을 놓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자유가 아니라 그 유혹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 느끼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죄에 빠지는가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이렇게 잠깐의 그 즐거움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이 맞습니다. 자, 2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잠깐 참고 인내하는 것 너무나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벗어날 수 있는 그 시련과 어려움들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모든 아픔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유혹과 시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너희들 다 나가서 해, 너희 안 가면 내가 다 벌을 줄 거야, 너희 다 지옥에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똑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시험의 자리에 보내십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줄게. 너 지금 배고프지? 내가 음식을 먹게 해줄게. 돌로 빨리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 이거 빨리 배고픔을 채워. 그렇게 시험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그 유혹에 지셨나요? 아니죠. 이기셨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곳은요 일교차가 엄청난 곳이에요. 우리 지금 폭염을 겪고 있었죠. 그래도 어제 오늘은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 한 주가 얼마나 더웠어요? 막 37도, 우리 수련회 갔을 때 막 38도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체감 온도는. 낮에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가 밤에는 어때요? 거기 완전히 영하까지 막 떨어지는 곳이에요. 밤에는 일교차가 그렇게 커서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런 추위와 무더위를 예수님께서 견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건 아주 예수님 겪으신 시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죠. 큰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그것도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는 그 시험 앞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셨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시험은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의 시험이 어렵죠. 훨씬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옆에 있는 친구의 죄를 너가 대신해서 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피할 길을 주시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끝나고 정말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벗어날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작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더 작품다워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전후좌우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도 이길 수 있어.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 주시는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시험 어려움들을 견디어내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면서